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7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 음녀가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짐승과 서로 관계가 안 좋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이 뭐냐, 음녀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성경을 쓸 때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쓸 때는 은유적인 것이나 비유적인 것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진짜는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람, 또 음녀도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두 줄기로 내려가고 있어요. 두 줄기로. 그러니까 두 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성경이 두 줄기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꼬실 때 옛 뱀이 나왔죠. 그렇게 둘이 이렇게 두 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누구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멸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와서 거기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 쭉 이제 내려오게 되죠. 노아 시대 때는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시대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육체가 거인들이 이제 나타났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안식이라는 노아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 왕 이제 애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대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제 그 바로 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하소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와 바로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죠. 모세하고 바로가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쪽에 있는 모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승리하게 돼서 바로에게 이제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오죠. 끌어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그 애굽에서 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바로 왕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는 거고, 또 노아가 있으면은 네피림이 있는 거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아브라함 자녀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개는,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잘 설명한 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육체의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하고 성령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모세와 바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으면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서로 막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처음에 이제 정탐꾼으로 12명이 갔다가 와서 10명이 반대하게 되고 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거기 나머지 정탐꾼하고 이제 거기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쪽은 영을 선택한 거고 한쪽은 육체를 선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그 육체를 선택하고 그들은 또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육체니까 애굽이 육체고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지파를 나누어서 살게 되다가 거기에 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왕이 나타나죠? 어떤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선택해.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있으니까 둘이 또 어떻게 해요? 사울은 자꾸 아말렉을 살려주죠. 아말렉을 살려줘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과 아말렉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울과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육체를 선택하는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영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믿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영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육체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발 이쪽으로 한 발 이쪽으로 이게 걸쳐놓고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외면하고 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계속 이제 타락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돼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이제 가서 이렇게 경배해 드리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가서 이제 경배 드리잖아요. 경배 드리러 가기 전에 어디를 들렸어요? 헤롯 왕이 있는 곳에 왕궁에 들렸다고요. 혹시 왕의 아들이 왕자가 태어난 게 있습니까? 큰 별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필시 임금이 태어나는 것인데 혹시 이 왕궁에 임금이 태어난 게 있습니까? 했더니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한테 거짓말 치고 그들이 별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께 이렇게 보배합을 열어서 이제 경배하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갔죠. 이제 헤롯 안 만나고 돌아갔어요. 헤롯이 완전 열받았겠죠. 완전 열받아가지고 야, 나 말고 왕이 또 하나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헤롯과 예수님의 어떤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2살 아래 아기는 다 죽인 거예요. 헤롯 왕이. 이것이 이제 이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애굽의 그 출애굽 때도 그 바로 왕이 모세 태어날 때쯤 돼서 애기들을 다 죽인 적이 있었죠. 애기들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자 애기를 다 죽였다면, 진짜로 다 죽였다면, 모세도 태어나지 않고 다른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고 진짜 아이를 다 죽였다면, 남자아이를, 그러면 예수님 못 오죠.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탄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이 예수님 태어난 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죽였으면 예수님 못 오겠죠. 예수님까지 죽임 당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빼돌리죠. 하나님이 빼돌려 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시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쪽 광야로 부른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사탄의 그 전략, 이것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그러니까 두 개씩 다 나누어서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반대가 돼 있고요. 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반대가 돼 있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내려오다가 사울도 다윗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다윗 왕도 생기고 또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반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헤롯 왕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시대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 시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두 개씩 나누어져 가지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환난이고 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역사적인 스토리로 우리 같이 보면 좀 이해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을 이제 광야에 이렇게 가게 하죠. 성령님이 광야로 이렇게 몰아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해요. 왜 가게 하죠? 마귀하고 싸우라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하고 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 일으키는 거죠, 그죠? 쌈 나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이제 쌈 일으키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쌈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광야에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마귀가 몇 가지 시험을 했죠?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원래 창세기 3장에 이 여자가 아담의 그 아내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걸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겠죠. 이 3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는 이 세상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보암직스러워요. 그리고 탐스럽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꼭 세상 거를 따라 살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 그 여자는 이제 뱀한테 꼬임당해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광야에서 승리하셨죠. 이 3가지를 승리하셨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승리하셨다고요. 그래서 먹음직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뭐 광야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떨 때 그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줄이고 시장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광야에서 느닷없이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돌을 갖다가, 돌 이만한 것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빵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먹혀야 안 먹혀요 이게? 여러분 같으면 먹히겠어? 안 먹혀.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보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0일 굶은 사람한테 지금 빵을 갑자기 먹으라면 되겠냐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동치미 국물이라도 먼저 마시라 이렇게 쓰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말이에요. 이 빵을 만들어 먹어라, 뭐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승리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3개를 승리한 것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3가지를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든 죄는 사실 어디서 해결이 끝났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 죄가. 그리고 이제 죽으신다는 것은 그 3가지 죄가 있는 그것을 먹는 그 선악과, 그 먹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걸, 먹는다는 건 이긴 거는 광야에서 이겼고 예수님이, 그죠? 3가지 시험을 이겼죠? 이기고 그 다음에 죽는 거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죽는 거 남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그 죽는 거 남은 거를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이기는 것은 광야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광야 마귀와의 전쟁을 여러분이 이제 금방 들었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러고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것이 다 승리했다는 말이죠. 다 창조가 완성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이제는 내가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다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13장 요한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대요. 그러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게 짐승인데 그게 뭐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한테 패배했던 예수님이 다 승리했죠. 예수님이 다 승리했는데 그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았네요. 나았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자, 12장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에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상처를 입고 다시 살아나서 계속 이제 교회하고 여자하고 또 여자의 남은 자손하고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된다고 했어요. 다 완전히 끊어진다 그랬어요. 계속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전쟁이 없지. 이제 그때는 전쟁이 없죠.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면. 근데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는 계속 전쟁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짐승이라는 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예요. 그럼 왜 짐승은 죽으면 죽었지 왜 또 죽게 되었던 놈이 또 나아가지고 상처가 나와서 또 나타나? 왜 그럴까요? 이 짐승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짐승이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안 죽을 것 같죠? 그죠? 짐승이 여기서 성경에 왜 죽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으라고 꾸신 뱀이 있죠? 그 뱀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뱀이 안 죽었다면 짐승도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낫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죽었다면 완전히 죽어서 그 다음에 안 나타나야지. 없어야죠. 근데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용, 옛뱀,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뱀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는 말씀.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 놓고 말하잖아요. 먹으라고. 그죠? 선악과 놓고 먹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뱀이? 넬롬 이러면서 말하겠어요. 뱀이 넬롬 이러면서 얘기하겠냐고. 그러겠어요? 아니 넬롬 했는지 늘름 했는지 닐름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했느냐? 뱀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야 뱀이 선악과 먹으랬대. 그러면 여자가 안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또 먹었어? 우리한테 먹으라 해봐. 우리 안 먹지. 응? 우리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벌써 뭘 먹였냐면 선악과를 먹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먹였다고. 몰랐죠? 선악과 먹인지 몰랐죠? 아유, 참 재밌네.
여러분 놀려먹는 것 같아서 재밌는데 그 말이 아니고 잘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먹였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성경의 선악과를 여러분은 생각할 때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 그리고 생명나무 그러면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래? 그걸 선악이라고 그래.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이렇게 선악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걸 선악과라 그런다니까.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남편과 아내가 따로 각방 쓰면은 좋아 안 좋아요? 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 좋다고 그래 안 좋다고 그래? 각방을 딱 이렇게 썼어. 방을 따로따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요. 안 만나고 다시 또 다르게 가요. 그럼 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되죠. 어떻게 하셨어? 그렇게 좋은 걸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좋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알았죠?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어떻게 나눠지는 거는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둘이 왜 이렇게 나눠졌어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쁘다 나는 안 나쁘다 이렇게 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 오면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년이요 내가 나쁜 놈이요 난 죽을 놈이요 난 죽을 년이다 이러면서 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자기가 없어지죠. 자기가 없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야. 자기가 없어지면 하나가 돼. 근데 자기가 안 없어져. 영 승질나고 거슬리고 누굴 보면 기분 나쁘고 괜히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 아직 살아있으니까 저쪽도 있죠 나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둘이 되는 걸 나누어졌다 이러는 거야. 그죠? 나누었다. 이걸 나누어졌다는 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선악과 먹어? 나 같은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만 다 먹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말하는 게 다 선악과인데 그거를 안 먹었어요? 다 먹죠? 다 먹었어요 벌써. 어떻게 얘기한 게 선악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선악과인 것 같아요. 형 동생으로 나누었잖아요. 형 동생으로 나누었잖아. 그죠? 가인과 아벨로 나누었잖아.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었잖아. 그죠? 이렇게 나눈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악과를 무조건 나쁘다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선악과야.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나누어지니까 이 둘 나누어지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성경에 그랬냐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나누어지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분리가 되니까 우리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죽어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네가 영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대신 죽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너를 다시 생명을 얻게 해서 천국에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고 그거 믿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운데서 요걸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요걸 하나로 만든 거를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어떻게? 착하다, 안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 요걸 나누는 거죠. 예, 요걸 나누어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걸 형 동생으로 나눴어요. 가인과 아벨로 나눴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를 선악과라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했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선악과 먹여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걸 선악이라고 그런다고요. 선악과.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거를 그거를 먹어서 죽는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둘이 나누어졌어. 그래서 낮과 밤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되고 빛과 어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 거란 말이에요. 한쪽이 죽는 거고 한쪽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선악과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뱀이 와가지고 낼름낼름 하면서 여자한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먹으라 했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 했다고요? 아니 지금 뭘 먹었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뭘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선악과요 이러면 딱 맞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요 이렇게 했잖아. 지금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보셔요. 자, 어떻게 먹었다고요? 어떻게 먹으라 했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라 했다고요. 자, 무엇을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를 어떻게 선악과로 먹으라 이 말이야. 선악과로 먹어라 그랬더니 여자가 낼놈 그거를 먹었는 거예요. 선악과로.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으면 성경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오니까 이 사람을 심판하죠. 심판하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나누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 너 이거 먹으면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먹으라 한 거야. 나무를 보면서 여자한테 뭐라면 네가 이거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되잖아. 이게 너 선악과를 먹어라 할 때 선악과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먹어라, 선악으로 먹어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서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할 때 선악과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와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어차피 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어차피 선악과로 살게 돼 있거든요. 선악과로 살게 돼 있는데 인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그렇게 안 살으려고 해도 선악과로 살게 돼 있어요. 선악과로 살게 돼 있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너 선악과로 살았어, 너 죽여,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선악과로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라? 예수님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거 믿어라. 생명나무로 말씀을 보아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대로 생각하고 선악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고,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로 말씀을 보게 되고 생명나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야.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고. 그래서 요 선악과를 먼저 먹게 되는 거고 나중에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 먹은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먹는 얘기가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서 이렇게 봐야지, 생명나무까지 먹어야지. 창세기만 읽고 땡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만 먹고 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쭉 성경을 보면 알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면 선악과, 하나로 합쳐지면 생명나무. 자,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지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 그렇죠? 그래서 하나 남아. 근데 하나님은 이 가인을 용서해. 그 대신에 아벨 대신 셋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를 만드는 거야, 하나를.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두 개면 요걸 갖다가 우리는 나누어 가지고 두 언약이라 그래. 갈라디아 4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언약이 있는 거예요. 두 말씀. 이 두 말씀이 선악과예요. 그 중에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자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나누어지게 돼 있죠. 하나로 생명나무로 다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둘이 이제 싸워나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짐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뱀도 그때 먹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이제 나쁜 놈이니까 너 땅에 겨다녀. 너는 이제 육체를 먹을지니라. 이제 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는데 그 흙덩어리로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 적이죠? 흙덩어리로 만든 게 우리니까 뱀이 계속 먹어야 하는 음식은 뭐라고? 흙이라고. 그 흙이 누구라고? 우리 인간이라고. 인간들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먹게 돼 있다는 말은 인간을 먹고 살게 돼 있단 말이야. 뱀은 안 죽어요. 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 창세기의 뱀이 계속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말씀들은, 영적인 말들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이게 뭐 없어지겠어요? 있지. 계속 있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에 꼬임당하지 말고 승리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꼬임당하지 말아야지. 승리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승도 계속 상처를 입지만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싸웠던 그 짐승이 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까지,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시대까지 계속 싸움입니다. 우리 이후에 누가 산다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계속 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거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둘째 사망이 올 때, 그때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끝내는 거예요. 그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싸움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약 이후로 계속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과 로마 권력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을 때 로마 권력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승리했다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진짜 승리했다면, 그때 진짜 승리했다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우리들이 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지금의 전쟁이라고요. 우리들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때에도 그랬다고요. 예수님 제자들 때에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계속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쟁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 없어졌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승리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승리하셔야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과 제자들이 분명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막 싸운 전쟁이 아니라 로마 권력이 예수님 제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녔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죠. 막 카타콤 역사도 있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전쟁, 그 도망다님, 그 예수님 제자들하고 로마 권력이 부딪히면서 이제 도망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진짜 제자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의 어떤 그 권력에 편승하는, 로마의 권력에 딱 이렇게 편승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로마 교황청입니다. 교황청.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 교황이 종교와 그 정치를 이렇게 합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병들이 죽이기 시작했는데 로마 교황청이 생길 때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천주교인데 옛날에 그 천주교 있잖아요. 옛날 중세 암흑 시대 그런 천주교. 그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막 이랬죠. 그죠? 기독교가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또 이제 살아오면서 기독교와 이슬람 아시죠, 여러분? 중동 지역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막 또
기독교라는 예수님만 믿는다고만 하면 하여튼 죽여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그것도 이제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고요. 기독교하고 이슬람 정권과의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내려오다가 그 독일 같은 데서는요,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히틀러가 나오잖아요. 히틀러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을 죽여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럽니다.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씌워서 그래요. 이게 뱀이 씌운 거야. 이게 용이 씌운 거예요. 짐승이 씌워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막 이럽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래서 독일 히틀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 아시죠? 소련에서 공산당이 막 이제 붉은 혁명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소련 공산당이 나타날 때 기독교를 이상하게 또 핍박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죽이잖아요. 희한하죠, 그죠? 그것도.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기독교끼리 있으면은 서로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도 그랬어요. 로마 정권도 그랬어요. 교황청도 그랬어요. 또 이게 이 소련 공산당도 세워지면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이러다가 중국 공산당이 또 생겼네요.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들 또 기독교를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가만 놔둬도 또 기독교라고 하는 건 또 다 죽여. 지금은 또 십자가까지 막 불태워버리고 그러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위에서 예배드리고, 저도 중국에 많이 다녔으니까 위에서 예배드리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숨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왜냐면 막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불태우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결국 공산당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공산당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상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뭔 그렇게 죄를 줬길래, 그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죄를 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공산당이 생기면, 소련 공산당이든지 중국 공산당이든지 생기면 무조건 기독교를 미워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처음부터 계속 그 전쟁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랬죠. 이런 전쟁이 계속 있어 오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예수님 못 나오게 하려고 했었는데, 헤롯 시대에는 예수님 태어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걸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2살 아래는 애매하게 다 죽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서 괜히 예수님 태어난다고 다른 애기들이 다 죽은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예수님 태어난다고 기분 안 나쁘겠어? 뭔가 좀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할 말이 없겠어? 아니, 예수님 나오면 나왔지. 예수님 우리 애기 죽었네. 응? 그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원망을 들으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애들은 내가 다 천국 데리고 갈게.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 천국에서. 그 애기들은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애들은 이 세상에 죽잖아요? 다 천국 데리고 가요, 애기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했다. 그럼 슬프겠죠. 슬픈데 천국 가 있는 거야, 먼저 천국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애기들은 다 천국에 데리고 가요. 참 희한하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 세상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계속 없는 게 아니야.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북한 같은 데 있죠. 북한 공산당이 생겨날 때요, 거기 그 수령이, 그 수령 있잖아요. 그 김수령이 딱 이렇게 나타날 때 말이에요. 북한 공산당 나타날 때 교회들 목사들을 갖다 다 도와달라고 그랬다. 교회 목사들 다 도와달라고. 나 좀 소개 좀 시켜달라. 자기는 유명하지 않고 북한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자기 좀 소개 좀 시켜달라. 내가 이 나라를 잘 좀 다스릴 테니까 좀 소개 좀 시켜달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2년 동안을 이 사람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준 거야. 교회 목사님들이.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젊은이인데 우리나라를 아주 발전시킬 것이고 여러분을 행복한 낙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 소개시켜줬네. 2년 동안. 2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소개시켜 주라고 했던 그 목사들 있잖아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북한이. 목사를 싹 다 죽여요. 교회 싹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 정권을 탁 잡고. 이게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싫다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도 공산당이야.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 돼. 교회를. 예수님이 교회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 근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 사람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그게 못된 놈이에요. 그게 마귀라고. 그걸 잘 아셔야 돼. 이제까지 모든 마귀 공산당은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소련이 그랬어요. 중국이 그랬어요. 북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정권, 그리고 기독교와 공산당 정권의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이슬람 정권과 공산당 정권에 의해서 기독교가 막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의 역사를, 세계의 흐름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공산당 있는 쪽에 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이 다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안 미워해도 되거든요. 같이 그냥 이웃처럼 살아도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 불태워버리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럽니다. 예? 자, 그게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공산 정권이라고 하는 그 짐승과 그들의 그 이론에 심취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취되어 있는 그 음료들이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그 공산당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또 선생님들도 그런 많이 생겨났어요. 정치인들도 그런 많이 생겨났어요. 경제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걸 어쨌든 미워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막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막 반대하게 만들고,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런 종교 전쟁이죠. 이 종교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다. 이 공산 정권이 기독교만 반대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법도 만들고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산당하고 무슨 동성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관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남자, 여자, 남녀가 하나씩 결혼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성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공산 정권은요, 이거를 막 잘하라고 그래. 그걸 막 하라고 그래. 자기들은 안 해. 자기들은 안 하면서 막 그거 좋다고 그래. 그래서 동성애법이 생기는 그런 나라는 이미 공산 정권의 이론이 들어간 나라예요. 프랑스가 그래요.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공산 정권의 이론이 들어가면 성경을 반대하는 데서는 어떤 이론이라도 성경만 반대하면 되는 거야, 자기들은. 성경만 반대하면. 그러면 성경 반대하는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동성애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별로 자기들도 동성애 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 하라고 막 그렇게, 동성애 괜찮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안 하면서. 왜냐하면 그 이론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겨나는 이런 거라. 그걸 막 잡아들이는 거죠, 이걸. 자, 기독교를 무조건 기독교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사람들이 요즘에 인권 그러죠. 인권 그러는 게 뭐예요? 사람을 좀 잘 중시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을 중시하자. 근데 자기 편만 중시해요. 남의 편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막 잡아들이고 이럽니다. 예. 인권 그러면서 너희들 다 마스크 쓰고 다녀라 그러죠, 그죠? 예, 인권 그러면서 너희들 건강하려면 마스크 다 쓰고 다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스크 왜 쓰라고 할까요? 좀 있으면 백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신 나와. 그러니까 백신 마스크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백신 맞아. 빨리 백신 맞으면 좋겠어. 그럼 백신에다가 뭘 집어넣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백신 이제 막 맞으라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사람 안 맞을 거고 어떤 사람 맞을 거야. 대부분 안 맞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또 기독교인이네 또. 어? 그 백신에 뭐 들어갔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꼭 또 기독교인이야 또 보면. 어?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밉겠어, 기독교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아니 막말로 우리가 야 백신을 내가 맞든 안 맞든 내 자유 아니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자유인데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거야.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마스크 써, 무조건 백신 맞아, 무조건 침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지, 반대로. 그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마스크 써야 되겠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도 맞아야 되겠어, 칩도 맞아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자유죠. 그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하게끔 하려면 나한테 충분히 이해를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잖아. 충분히 이해 가도록 안 하면서도 자꾸 맞으라고 하잖아요. 자꾸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자꾸 침 맞으라고 그러고, 자꾸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충분히 되지 않은데 저거 맞으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되는데도 그냥 무조건 맞아야 돼. 왜냐하면 자꾸 맞으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시켜 줘야 되거든요, 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인이니까.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잖아, 그죠? 국민이 주인이게 돼 있거든.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인 같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상을 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조상 중에서 노예로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조상 중에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대통령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 거예요, 아마. 조상 쪽부터 조사해 보면 나와요, 답이. 저는 우리 조상 중에서 아마 그런 노예 생활 잘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잘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자 오늘 생각을 다 바꾸고 잘 생각하고 가셔. 자, 여러분이 주인이요, 대통령이 주인이요? 예? 우리가 주인이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헌법에 나오잖아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나오지 대통령이 주인이다 나오지 않아요, 헌법에. 헌법은 모든 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헌법이. 그 헌법에 국민이 주인이라고 첫 번째에 나온다고요. 근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 국민을 우습게 알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그냥 막 자기들 맘대로 하죠? 예, 오늘도 어떤 목사님 지금 한 몇 개월이요. 지금 그냥 괜히 잡아놓다가요. 오늘, 그러니까 나라 반대했다고 잡아놓다가 오늘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감옥에 있었던 건 뭐예요, 그럼? 괜히 잡아놓은 거야, 나라 반대한다고. 여러분, 아니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자유 아니에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만약에 나라를 반대하지 않게 하려면 나라가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나를 이해시켜 주는 게 있어야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반대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무조건 그냥 잡아놓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오늘 이제 판사가 결정했죠. 무죄로 오늘 석방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건 완전 손해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잘 알으셔야 돼.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에요, 종이 아니라. 그 주인과 종이 어떤 관계, 주인과 종을 어떻게 해야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 내가 한 가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죠. 세금 내면 그 세금으로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월급 줘요 안 줘요? 월급 주죠. 여러분이 세금 낸 거 여러분이 월급 받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세금 냈는데 여러분 다시 월급 받아요? 그렇지 않죠? 매달마다 월급 받진 않죠? 우리가 세금을 다 모든 국민들이 내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 나누어서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월급 주죠? 그러면 월급을 국민이 세금 내서 국민이 주는 거예요? 국민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국민이 세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면 월급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요? 월급 받는 사람이 주인이요? 월급 주는 사람이 주인이자 뻔하게 딱 나타나는 걸 왜 바보짓을 하냐고. 그렇죠? 우리가 주인인데 꼭 종 같아. 다 보면 사람들 보면 나라에서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그냥 무조건 설명도 안 해주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고 응?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다 설명해 주게 돼 있어요. 종은 주인에게 설명을 다 해주게 돼 있다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게 돼 있다고. 그리고 우리 주인의 안녕과 질서, 우리 주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종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종을 둔 거 아니야. 우리가 월급 주고 나를 위해서 종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월급을 주는 것은 나를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좀 도와주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 모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월급을 얼마만큼 줘서 나 좀 도와줘라. 내가 좀 피곤하지 않도록 잘 좀 나 건강도 도와주고 안전하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전염병도 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고 잘 도와줘라. 이렇게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주인인데 왜 종들이 명령하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걸 그걸 딱 들으면서도 그렇게 잘 따라와요. 조상들이 어때서 그렇다고요? 조상들이 노예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노예 근성을 다 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괜히 세상에 노예 노릇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라고. 헌법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가 주인이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법이라는 게 있어. 종교법은 예배법인데 그 종교법 예배법이 굉장히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마스크 쓰라는 이런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예배하는 법, 종교법은 첫 번째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적인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게 영혼의 헌법.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때문에 헌법을 만들었다면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안전하게 그냥 파란불에 지나가세요. 누구한테 욕하지 마세요. 길거리 그냥 건널목 안 지나고 그냥 막 도로 막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저기 밑에 있는 법이에요. 이건 우리 몸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과 영혼에 대한 법은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법이라 그래요. 예배 방해죄는 감옥 갑니다. 지금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 가요. 그럼 예배를 방해했잖아. 예배 못 드리게 했잖아.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고 주권을 가진 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드리도록 해야 된대. 주인이 그런다는데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위에 있는 법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막 나라에서 그냥 무시하고 막 억압하고 막 이러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당 되는 나라가 이제까지 그런 거짓말 안 쳤겠어요? 그런 거짓말 다 치고 공산당 됐어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멍청하니까 다 따른 거야. 그런 걸 다 따라준 거야. 잘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헌법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야. 첫 번째만 알으면 돼. 내가 주인이구나. 요거 알으면 돼. 그리고 종교법이라는 예배법이 가장 우선에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거를 딱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떠한 것도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주님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사람들 세상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있다가 지옥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짓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만 있었어요? 원래도 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계속 있어 왔다니까요. 이게 계속 그 싸움은, 그 영적인 싸움은 계속 있어 왔다고. 거기에서 지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공산당이 세워질 때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그 막 사람들이 억압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교회 가는 것만 못하게 만들고, 버스는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지하철은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고, 교회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이 타고 다녀. 지하철에 버스도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녀. 근데 거기서는 또 한 명도 안 걸린디야. 교회 가면 걸린디야. 또 이상하지 그게? 그걸 또 들으면서 아이고 당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종은 똑똑해. 아이고 난 주일이지만 난 대가리가 썩어가지고 나는 동물 같아서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아이고 머리가 좋아. 우리 종은 머리가 좋아. 교회 가면 그렇게 전염병 다 걸린디야. 지하철 타면 안 걸린디야. 버스 타도 안 걸린디야. 이런 등신들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속인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를 누가 하겠어?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요,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괜히 말 잘 듣다가 무너진 거라고요. 여러분, 나는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자유하네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자유하네요. 우리도 자유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알아본다고요. 그죠? 이 세상에 전염병이 있으면 어떻게 걸리는지, 어떻게 안 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안 걸리는지 다 연구한다고요.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연구한다고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조심할지 다 하고 있다. 더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걸리는 확률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다 거의 다 걸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짐승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게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봤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세상은 짐승 같아요. 근데 음녀가 꼭 그 짐승을 타고 다녀요. 음녀가, 신부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백말 타고 다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말 타고 흰옷 입고 가시죠. 신부들도 백말 타고 흰옷 입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짐승을 탄 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거든요. 이 짐승을 탄 음녀가 나와요. 그러면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음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음녀가 될 사람이 있고 신부가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음녀 되지 말고 음녀를 다 벗어버리고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신부처럼 알곡된 신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마 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부들은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알곡돼야 되고 음녀를 벗어버리고 신부가 돼야 된다고요.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고 신부는 백마 타고 주님 따라간다고.
백마라고 하는 것은 백마 타고 흰 옷 입고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주님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음녀는 짐승을 따라가. 짐승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음녀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따라가.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안돼, 내가 살아야지, 나 살아야지. 나 세상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 드리지 말래, 안돼 이런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냐고, 우리 보고. 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 지킬 거야,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야 돼, 천국에 갈 때. 근데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장해도 이 사람은 안돼, 나 세상에서 나보고 예배 드리지 말래, 나 교회 갔다가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뉴스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없다고요. 코로나 걸려도 죽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지금. 하물며 교회에 가서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이,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막 무서워, 교회 가면 안 된대, 교회 가면 안 돼.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세상의 짐승 말씀 들은 거야? 짐승 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음녀는 꼭 누굴 타고 다니냐? 짐승을 타고 다녀. 짐승이 가자는 대로 가고, 짐승이 있는 대로 있고, 짐승이 하자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 준비해라, 신랑이 곧 올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지. 어느 세월에 준비할 거예요? 맨 텔레비전만 보면서. 어느 세월에 준비하고 주님 만날 거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음녀처럼 짐승 타고 다니면 안 돼. 자,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이 7에 속한 8번째 왕이래요. 그러면 7에 속했다는 것은 그 짐승이 언제 있었다는 거야? 7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대적하는 놈이었었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7번째에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 8번째가 교회거든요. 8번째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째 날 부활하셨어요? 8일 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어떻게 8일 날 부활하시죠? 그게 무슨 날이니까? 예, 안식 후 첫날이니까 8일 날 부활한 거지. 8일 날 노아 홍수 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 탔죠? 8명 탔죠. 왜 8명 타서 부활했지? 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했지? 8이라고 하는 8이 7이라는 예수님하고 나라는 하나가 섞여서 합쳐져 가지고 결혼해서 8이라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8번째 왕이라고, 우리가. 근데 교회를 대적하는 8번째 왕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게 어디에 속했던 거야? 7번째에 속해 있어. 그럼 우리 교회를 만든 8번째라는 우리 교회를 만든 7번째는 누구였어? 예수님이었지.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었지.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 없었어? 짐승 같은 게 있었어, 없었어? 짐승 같은 세상, 짐승 같은 바리새인, 짐승 같은 사두개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것이 8번째로 넘어왔다고. 예수님 다음에 우리도 8번째로 넘어왔다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8번째가 서로 싸우지. 지금 우리 교회를 세상이 칭찬하겠어요? 아니요, 못 잡아먹어서 안다려, 지금. 여러분, 그걸 뭘 그렇게 잡혀먹으려고 가만히 있냐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주권을 이용하라,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요. 왜 우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음료처럼 살아가냐고. 안 된다고. 예배 성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결국 음녀를 미워한다 이 말이야. 짐승이. 봐요, 공산당이 세워질 때 누구를 붙잡고 공산당을 세웠다고? 목사님들을 붙잡고, 교회 붙잡고 공산당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공산당 이론 중에 교회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목사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공산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정권을 딱 잡으면 교회 목사, 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금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기독교인들 괜히 그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이론들에 편승하여 말 잘 듣는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 마. 네, 예배 안 드릴게요. 너 언젠간 죽을 거야. 너를 가만 놔둘 줄 알아? 마귀가 너를 그냥 가만 놔둘 줄 알아? 너 같은 거를? 거기에 대적하여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날 죽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주님 왕으로 섬기며 만왕의 왕은 예수밖에 없소. 만주의 주는 예수밖에 없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수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 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워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예배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들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저기미를 치료 온전해질지어다. 식도는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분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통신,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돌아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까 돌아온 귀신아, 묶인 마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